귀한 날, 복된 날, 우리 주님을 예배하시는 우리 존귀한 주님의 백성, 사랑하는 우리 예배자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겨울이 가기 싫은 모양입니다. 입추는 진즉 지났는데 이 겨울이 끝까지 놓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추운 날씨 속에서도 이렇게 든든하게 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 계명을 마음에 품어 진실로 서로 사랑하며 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사랑의 마음을 담아 우리 주변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멀리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까지 우리 청년들이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1박 2일의 시간을 마치고 어저께 교회에 또 잘 마쳤다고 인사하고 간다고 교회에 들렸다 가더라고요. 이게 얼굴 보니까 다들 그냥 잠들 앉아서 많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그들이 집에 들어갈 시간쯤에 제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번 수련회에 대해서 좀 총평, 한 줄 평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우리 청년들이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앞에 글씨가 너무 작지만 제가 요약해서 읽어드리면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보냈다.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느꼈다. 사랑 넘치는 송암 청년부가 되길 기도한다. 감사하고 사랑한다.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했다. 이런 글들을 남겨주었는데 공통점들을 보니까 사랑과 행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송암 청년부부터 시작해서 우리 송암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게 되고 그래서 행복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 총장을 지낸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축복된 미래를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결코 재물을 유산으로 남기지 마십시오. 참 의미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이어서 20세기 유명한 설교가 중 한 분이 이러한 말을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유산이 있다면 나는 3가지 유산을 남기라고 부탁하고 싶다. 첫째는 좋은 기억을 남기라. 둘째는 좋은 습관을 남기라. 셋째는 좋은 이상을 남기라. 자, 여러분은 어떠실까요? 모든 사람은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게 되어져 있는데 이 땅을 떠나기 전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혹은 내 소중한 사람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싶으실까요? 그동안 벌어놓은 돈, 그동안 벌어놓은 돈이라도 있어야 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가문의 전통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내가 쌓아온 인맥 같은 게 될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여러분 무엇을 내 자녀들에게 또 내 소중한 자녀들에게 남겨주기를 원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시기 전 우리에게 무엇을 남기셨을까요? 먼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확인해 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맨 마지막에 기록된 말씀이죠. 너희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도 우리가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속자들은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바로 전도와 선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전도와 선교를 말씀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승천하시기 전 주님께서 남기신 말씀을 받기에 앞서 우리는 먼저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주님께서 남기신 말씀은 무엇일까에 우리의 관심을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이전에는 전도와 선교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아침 기도회 시간에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사랑하라는 말씀이 56번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56번이나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목요일,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부터 요한복음 끝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까지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44번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총 56번 중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 목요일 날 밤부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실 때 44번이나 우리 예수님께서 집중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이전에, 이 세상을 떠나시기 이전에 제자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으셨으니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을 보면 그 사실을 더 잘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6월절 만찬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오늘 받은 말씀 평행구절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그때의 상황, 배경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누가복음 22장 2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그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자,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훈련받았던 그 제자들. 그런데 지금이 어느 때냐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수차례 얘들아 나 십자가에 달려 죽게 돼 라는 것을 수차례 예고하셨던 바로 그 상황인데, 그래서 조금의 시간이 지나면 우리 예수님은 로마 군사들에게 체포되시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되는데, 지금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갑자기 일어나게 된 일이 아니라 이미 예전부터 조금씩 다툼과 갈등이 있었어요.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려고 하실 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마태복음 20장 21절인데요.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여러분, 요즘 말로 이것을 청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6월절을 계기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면 유대인의 왕이 되셔서 예수님이 이 땅을 다스릴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자신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보니까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지만 한 번도 베드로한테 밀려서 수제자 자리에 한 번도 오르지 못한 것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치맛바람을 일으킨 거죠. 그리고 주님께 청탁을 한 거예요. 주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하시면 내 아들 야고보와 요한 기억하셔서 하나는 우의정에 하나는 좌의정에 앉혀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있었던 야고보와 요한을 제외한 10명의 제자들은 이 모습을 보고 두 형제에 대해 분이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가운데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를 수밖에 없었겠죠. 내가 한눈 파는 사이에 누가 또 청탁하는 것은 아닐까? 예수님께 잘 보이려고 한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서로 그런 눈치 싸움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어색하고 긴장 관계에 있는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 예루살렘에 있는 한 다락방으로 가셔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으면서 우리 마음에 새겨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서로 눈치를 보고 있었던, 서로 긴장 관계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송암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가? 사랑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 서로 사랑은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서로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이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 해주신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금은 보화를 주신 것이 아니라 금은 보화보다 더 귀하고 중요한 사랑의 계명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서로 사랑하라 라는 주님의 명령은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은 아니에요. 레위기 19장 18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미 레위기,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바로부터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그리고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이 훨씬 이전에 해주신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 함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이미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구약 시대에도 있었고 이미 예수님께서 한번 하신 말씀이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오늘 받은 말씀이 새 계명이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전에 하셨던 말씀을 까먹으신 걸까? 아닙니다. 새 계명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원어 성경을 통해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새롭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두 가지 단어를 씁니다. 첫 번째로는 네오스라는 단어로 완전히 새롭다. 다음으로는 카이노스라는 단어인데 회복하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카이노스, 회복된다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옛것을 새롭게 회복하는 계명이다. 무슨 말씀이냐? 그동안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구약시대 때부터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셨었으니까 그동안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들어왔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정말 많이 들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않는 제자들에게 그 사랑을 회복하라. 너희가 사랑을 머리로만 알고 있지 말고 새 계명, 사랑을 회복하여서, 이 계명을 회복하여서 사랑을 실천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4세기 활동했던 신학자 제롬에 의하면 사도 요한은 나이가 들어서 건강이 정말 안 좋았다고 합니다. 그때 요한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나이가 많고 또 건강도 좋지 않아서 성경 말씀을 강론할 때에는 의자에 앉아서 성경 말씀을 강론했다고 해요. 그래서 너무나 안 좋으면 제자들이 그 요한이 앉아있는 의자를 들고 요한을 강단에다 옮겨 놓으면 요한은 의자에 앉아서 설교를 했다고 하는데, 너무나 반복되는 이야기만 했다고 해요. 얘들아, 서로 사랑해야 돼. 하도 요한이 우리 표현으로 설교할 때마다 서로 사랑해야 돼, 서로 사랑해, 이 말을 하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묻습니다. 아니 선생님, 왜 맨날 똑같은 말씀만 하십니까? 우리 청년들도 저에게 목사님은 맨날
기도한다고 이해하는 것처럼 왜 선생님은 맨날 같은 말씀만 반복하십니까? 그럴 때 사도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신 계명이니까 이 계명만 잘 지키면 된다 라는 말을 남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서로 사랑의 계명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해도 좋고 안 해도 그만인 선택사항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하는 것,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볼 때, 살 때 보면 옵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아 자동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봤어요. 카니발 9인승을 최하 등급으로 설정을 해놓고 보니까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앞에 글씨가 작아서 보이지 않지만 되게 많죠. 막 12.3인치 클러스터, 컨비니언스, 드라이브 와이즈, 모니터링, 그 기능도 제대로 알 수 없는 것들이 쭈루룩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옵션들은 차를 구매할 때 선택하면 좋고 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 자동차를 구매하려고 하는 그때에 돈적으로 여유가 좀 있으면 여러 가지 옵션 사항을 추가할 수 있는 것이고, 옵션을 추가할 돈이 부족하다면 추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돈이 부족하다고 해도 엔진을 좀 빼겠습니다, 브레이크를 빼겠습니다, 핸들을 빼겠습니다 하면 안 돼요. 왜입니까?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많은 옵션을 달아놨다 할지라도 엔진, 브레이크, 핸들이 없으면 자동차가 아니죠. 여러분,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는 자동차가 아니라 사람 죽이는 흉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엔진 없는 자동차는 자동차가 아니라 엔진 없는 자동차는 옆에 여기 고물상 갖다 줘야 돼요. 그래서 엿바꿔 먹어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겉모습이 아무리 그럴싸해도 필수 사항이 빠진 차는 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교회에도 적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 원리로 막 최신식 건물, 최고급 음향, 영상, 방송 시설, 각종 편의 시설, 넓은 주차장이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에 사랑이 없다면, 필수사항인 사랑이 없다면 우리 주님은 그 교회를 진짜 교회라고 인정하시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차장을 놓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주님 주신 새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면 그 이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차장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또 아무리 오랜 신앙생활을 하고 직분을 받고 각종 제자훈련 및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을 수없이 읽고 성경 구절을 줄줄줄줄 암송한다 할지라도 필수 사항인 사랑할 줄 모른다면 주님은 그 성도를 진짜 성도라고 인정하시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꼭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지켜도 좋고 안 지켜도 그만인 그게 아니에요. 꼭 지켜야 할 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축복합니다는 일단 나중에 미루시고 사랑합니다만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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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로만 아니라 진짜 사랑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서로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고 사랑할 것이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 마음은 먹었는데 어떻게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 두 번째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처럼 사랑하라. 우리가 조금 전에 사랑합니다, 또 사랑할 것이다 라고 다짐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사랑하면 되는가?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범대로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받은 말씀 3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이제 두 번째 예수님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에서 이 두 번째 이 34절에서 집중해야 할 곳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그러면 어떻게 사랑해 주셨을까요? 오늘 받은 말씀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특징 첫 번째는 실천적인 사랑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은 말로만 사랑하라고 가르치시지 않으셨어요. 손수 실천하셨던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앞두고 제자들과 만찬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만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식사하기 전 관습에 따라 반드시 손과 발을 씻어야 하는 관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혼인잔치 때 정결 예식에 대한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처럼 유월절 만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꼭 손과 발을 씻겨야 했는데, 당시 관습에 따르면 내가 내 손과 발을 씻는 것이 아니라 그 만찬이 펼쳐지는 곳에 있는 그곳에 종이나 하인이 손님들의 손과 발을 씻겨 주어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과 함께 만찬을 벌이게 되는 그 자리에는 종이나 하인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중 누군가는 일어나서 다른 제자들의 손과 발을 씻어 주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지금 제자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누가 크냐를 서로 다투고 있는 상황. 그래서 내가 왠지 해야 할 것 같은데, 근데 내가 만약 누군가의 손을 씻어주고 누군가의 발을 씻어주면 내가 종이라는 거잖아. 그럼 내가 높은 자리에 못 올라가잖아. 서로 간에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요. 쉽게 요즘 표현으로 지금 제자들 간에 서로 눈치 게임을 하고 있는 바로 그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이놈들 3년 동안 헛것 배웠네 하지 않으시고, 서로 제자들은 네가 해 막 서로 그러고 있는데 주님께서 일어나시더니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신 뒤 무릎을 꿇고 앉으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얘들아, 서로 사랑해야지. 빨리 누가 먼저 좀 해봐. 가 아니라, 사랑하라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두 번째 특징은 원수까지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 이 가룟 유다의 발도 씻겨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은 착하시니까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 같다면 딱 가룟 유다 차례 왔을 때 이 시끼가 네가 앞으로 나를 배신한단 말이지, 네가 감히 나를 은 30에 판단 말이지, 내가 네 발은 절대 안 씻어줘 하면서 지나갔을 것 같아요. 그래도 혹시 보는 눈들이 있어서 억지라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긴 하겠지만 발가락을 꽉 한번 꼬집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아셨지만 그래도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발을 씻겨주셨어요. 원수까지도 사랑해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죽기까지 사랑하시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시작. 아멘. 주님께서는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사랑을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주셨듯이, 여러분 옛날에 무슨 CF에 이런 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는 거예요. 사랑은 이론이 아니라 실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저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고 결단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렇지, 목사가 강단에서 사랑하라고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구나. 사실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제목 중 큰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하나님 저에게 사랑의 은사를 주십시오라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약간 좀 제가 원칙주의자 성향이 있고 또 완벽주의자, 어떠한 일을 할 때 완벽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너무나도 잘 아니까 때로 되어지는 일들 속에서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깎아내리려는 마음이 없게 하옵소서, 그것까지도 사랑으로 덮게 하옵소서라고 제가 많이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사랑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구나. 사랑의 마음을 다하려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리기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앞에서 말로만 사랑 떠드는 목사가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목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그래서 목사인 제가, 담임 목사인 제가 사랑을 실천하면 우리 당회원들이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당회원들이 사랑을 실천하면 재직들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재직들이 사랑을 실천하면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로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으로 가져가보면 남편이 사랑을 실천할 때 아내가 변화되어지는 것이고, 부모님들이 사랑을 실천할 때 자녀들이 변화되어지는 것이고, 아내들이 사랑을 실천할 때 남편이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고 사랑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주님의 모범을 따라서 사랑을 실천하면 어떠한 결과가 나올까? 오늘 주시는 세 번째 말씀으로 봤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는다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 사랑하겠노라 결단을 했어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사랑을 실천하면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는다. 여러분,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실 때 크리스찬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우리는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분명히 구별되는 구별점이 있어야 돼요. 자, 이 그리스도인은 처음에 어떻게 쓰여졌냐면, 안디옥 지역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향해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네 라고 인정해줬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제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고 다닌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호칭을 사용을 했어요. 왜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에서 구별되는 구별점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자기들과 다른 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던 것이죠. 이에 비추었을 때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구별되는 구별점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보시죠. 여러분은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불신자와 어떤 점이 다르다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직장에 있는 동료들과 무엇이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쉽게 여러분, 식당에서 식기도 하십니까? 어쩌면 이것이 내가 믿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 다 밥 먹을 때 기도하지 않아도 나는 기도하고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저 사람 기도하네, 교회 다니나 보네, 믿는 사람인가 보네, 뭐 이러한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작게는 식기도, 넓게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는 그 구별점이 무엇입니까? 그 구별점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확인해 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언제요? 언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그리스도인인 줄 알리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앞에다가 크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송암교회에 다닙니다, 막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막 오직 예수 명찰단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주님의 제자인 것을 증명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이 증거될 뿐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사랑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라는 지역에 무서운 흑사병이 돌았어요. 우리 몇 년 전에 코로나 돌았는데 그거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흑사병이 돌았습니다. 집집마다 전염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에 의해서 한꺼번에 죽게 되니까 이 장례 치르는 것이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염될까봐 무서워서 이 죽은 시체, 흑사병으로 인해 죽은 시체를 처리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에게도 이 병이 전염될 수도 있고 만약 전염되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가정을 방문하여 병중에 있는 환자를 위로하고 돌봐주고 죽은 사람들의 장례를 치러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세심하게 또 얼마나 열심히 돌보아 주었는지 알렉산드리아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으나 시체를 하나도 찾아볼 수 없었다라고 역사적 기록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목격한 많은 알렉스리아 사람들은 이것이 나사렛 예수의 종교구나. 우리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칭찬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전염병에 걸린 사람을 사랑하기는커녕 여전히 같은 교회 성도들 안에서도 눈치 싸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 주님께서는 원수까지도 목숨 걸고 사랑하셨는데 자존심 타령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근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 성도가 가장 아름다울 때는 주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가장 힘이 있을 때에는 교회 안에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을 때 교회가 힘이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님의 참 제자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칠 때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참 좋은 교회로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처음 방문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 왔는데 서로 얼굴은 굳어 있고 서로 째려보고 인사도 안 하고, 여러분 그런다면 그 교회 절대 두 번 다시 발 들여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뻔해요. 그런데 처음 왔는데 웃고 서로 인사 나누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느껴지면 다시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사랑을 누리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며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옵션이 아니에요. 필수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누구나 차별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몸으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건강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나 우리 예수님은 차별 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이 사랑은 여러분, 작은 것의 실천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예배 마치고 우리가 내려가서 식사를 하게 될 텐데, 오늘은 여러분
평소에 나랑 계속 밥을 먹었던 분하고 식사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하지 얼마 안 되신 우리 성도, 또 평소에 교제가 얼마 없었던 분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나를 좋아하고 나와 말 잘 통하고 나와 살아온 배경과 내가 어떠한 내 사상과 통하는 사람하고 이야기 나누고 밥 노는 것은요,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 배경이 다른 분들과도 사랑을 나누고 조금은 서먹서먹하고 어색한 관계일지라도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손 내밀고 같이 함께 식사해 주는 것, 여러분, 저는 이것이 바로 사랑 실천의 첫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랑받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해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피차간에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송암의 모든 성도들이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피차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함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라 인정받게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찬양할 텐데요, 옆에 좀 붙어 앉으셔서 우리 손잡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유치부 어린이부 친구들도 다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우리 뒤에 우리 김상모 집사님도 우리 정현희 집사님도 안으로 함께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에 발걸음 들인 사람이 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고 결단하는 거예요. 밖에 들어오세요. 안 들릴까요? 기도 짝꿍 찾아가도 좋고, 또 섞여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맨 앞에 이렇게 서도 되겠다. 앞에. 네. 올라오지 말고 네, 율동할 거야. 우리 성도님들도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양을 부르고 기도할 거니까요. 우리 옆에 분들과 손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왕이면 2명 있으신 분들이 좀 이동하셔서 4분, 5분 막 이렇게 좀 막 다 좀 이렇게 사랑이 통했으면 좋겠어요. 조금씩만 이동하셔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서로 손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마지막 점검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제가 뒤쪽에 안 보여서 우리 권순일 집사님 있죠? 네, 우리 권사님 계시니까 우리가 오후 예배를 통하여서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찬양 부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정말 서로 사랑해 봅시다. 그렇게 사랑 실천하여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가는 우리 송암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마음 열어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돌아보며 주의 사랑을 서로에게 흘려보내기를 주의 마음 가진 우리가 그의 뜻 따라 서로 사랑하고 모두를 품어내며 그의 나라를
이곳에 이루어내기를. 오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주를 찬양하자. 주가 우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사랑으로 우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마음 열어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돌아보며 주의 사랑을 서로에게 흘려보내기를. 주의 마음 가진 우리가 그의 뜻 따라 서로 사랑하고 모두를 품어내며 그의 나라를 이곳에 이루어내기를. 오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주를 찬양하자. 주가 우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사랑으로 우리 오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오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주를 찬양하자. 주가 우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사랑으로 우리 마지막입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오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주를 찬양하자. 주가 우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사랑으로 우리 사랑하자. 손 잡은 채로 기도하겠습니다. 손 잡은 채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새 계명을 허락하시며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명령 따라 주님께서 저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주님의 제자됨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이제는 정말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송암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르신들부터 우리의 어린 아이들까지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똘똘 뭉쳐서 힘써 예배하고 힘써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송암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번 더